2000년 전에 일곱교회의 모습은 단순하게 2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어떤 교회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만세운동, 역사적으로 3.1 만세운동을 평가하거나 또는 자료를 살피면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가 20만 명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1% 내지는 많이 잡아야 1.5%, 그저 한 30만 명이 되면 1.5% 정도가 되던 그런 때에 기독교의 3.1 만세운동의 역사적 가치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33인의 독립선언서 서명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서울의 정동 제1교회 지금도 가면 그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필주 목사님, 감리교회죠. 정동에 가면 이필주 목사님 사택터가 있고 거기에 지금은 아마 사회관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북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우신 남강 이승훈 장로님, 이런 분들이 33인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끝까지 그런 가치를 지탱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평가로 보면 그들 중에 한 두 분은 변절된 분들로 분류가 되지만, 여러분 누구라서 그 변절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들도 뒤에 30년대 후반에 신사참배가 한참 일제위에서 강요될 때 우리 교단도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고 가결할 정도였으니까 안타깝지만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단체로 신사 앞에 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하는 일도 1940년 3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변절됐다고 어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어떠했을까? 그래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33명 중에 16분, 그리고 3.1 만세운동 때문에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적게 잡아도 48명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2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컸습니다. 3.1운동, 그것으로 인해서 일제가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불타버린 민가는 715채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2곳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시설도 불타지 않았지만 교회만 47곳 교회가 불탔습니다. 전국에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은 폐쇄되고, 그리고 함께 모일 수는 없었지만 산정형 교회는 여전히 존재했고 예배는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예배자로 주기철 목사님은 계시다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게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지켜져 왔고 한국 사회도 교회의 피땀 흘리는 헌신을 통해서 이만큼 살게 됐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1919년에 평양, 거기서 교회는 교회다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우리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진정한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전, 예배당, 이게 거의 혼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산정현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삶의 현장에 가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성전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로 정직하게 생산하고 판매하고 정직하게 사물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면 거기는 성전입니다.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복음서의 공식적 기록에 의하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다음에 마무리하실 때 두 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성전 안에 더러운 쓰레기들을 그냥 청소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성전을 더럽혔던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있었는데 제사하는 것 같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탐욕을 채우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있었을 때 그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책망하시고 쫓아내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할 때의 성전은 예수님 육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성전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데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탐욕 속에 살지 않으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많이 모이면 교회, 큰 교회, 예배당이 화려하고 멋있으면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님을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못해도 어디서든 예배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나도 거기 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가족들이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해도 거기가 교회요 주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현장에서만 예배드리면서 감격 그러지 마십시오. 혹시 여기 못 오시게 되더라도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면 거기가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에는 예배당도 선전용 예배당밖에 없는 것 같지만 진짜 교회, 진짜 성전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감시의 눈을 피하여 예배하는 그곳은 참된 교회요 성전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하고 감시를 피해가면서 성전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있기에 진정한 교회가 뭐냐? 예배당 아니라는 것. 성전이 뭐냐?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코로나19 시대에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니? 물어요. 베드로 사도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원문상에서는 주님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계속 이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다 보니까 주님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원문상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좀 불경스러워 보여서 거룩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정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세요. 야, 너 그걸 깨달았구나. 이거 알게 된 것은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한 것이고 네 입술로 고백한 거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에서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이 고백 못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예배당이 있건 없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고, 이런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배당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7주 동안 살폈던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배당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예요. 왜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백은 내 똑똑한 머리로 한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 예수 안 믿을게요 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해도 그걸 못하고 죽었어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그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기초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그 교회를 이 세상에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고백의 공동체들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여러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확실하게 믿게 하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란 고백의 공동체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고백은 중요해요. 그래서 특정한 직업군은 선서를 하고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의사가 될 때, 간호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이팅게일 선서 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적을 취득할 때 몇 년 안 됐습니다만 선서하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선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선서를 해야 미국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글로 써져 있는 걸 그냥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지키기도 해요. 일단은 자격을 주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이룰 때도 고백을 해요. 신랑과 신부가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끝까지 지켜지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 고백 속에 가정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고백이 전제되는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예요. 이 고백을 하고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정리를 했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주인 머리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대신하고 발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나눠드린 제 책의 제목이 내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 제대로 쓰면 성전을 이룰 수 있다. 교회는 뭘 하는가?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내가 손이 돼서 누군가를 안아주고 손이 돼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예수님의 발이 돼서 어딘가 찾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해내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곳곳에 흩어집니다. 우리는 모이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만 모일 수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새롭게 영적 에너지를 얻어서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아유, 세상은 나에게 체질이 안 맞아. 아유,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 빨리 천국 가야지. 그래서 도피처로서의 교회 공동체 아닙니다. 여기 모여서 새 힘을 얻고 삶의 현장이 흩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기에 보내셨어요. 나를 출근하게 한 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5,000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질 않아요. 흩어지는 방법이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8장 1절 사도회에는 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고 흩어진 사람이 저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까지 가요. 그들이 가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서고 안디옥은 또다시 복음을 흩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돼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각곳으로 복음을 실어 나누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 8장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교회, 13장부터 땅끝까지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세상 곳곳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나를 보내는 바로 여기 각각 다 달라요. 여러분, 물리적 공간만 다른 게 아니라 하는 일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이에요. 바로 1919년 3월 1일 날 평양, 그때가 오늘 거기였다면, 여기였다면 지금 우리는 100년이 지나고 바로 여기 오늘 교회답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뭘 할까? 직업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일을 하는 태도가 다르지만 각각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의 교회, 오늘의 교회,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에 그 시점에 거기서 교회 역할을 했고, 지금은 여기서 오늘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이 땅의 교회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전투적 교회, 다음 주일날 마지막 시간인데 승리적 교회예요. 이 전투적 교회란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 투구, 발에 복음의 신, 가슴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방패, 그리고 손에 성령의 칼로서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면서 세상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세상과 싸워야 돼요. 싸움의 대상 중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이기는 게 쉽지 않은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 마귀. 그러지 마세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해요.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의 욕구와 그리고 육체의 욕구가 투쟁 중, 성령의 욕구, 이게 이겨야 돼요. 즉 탐욕, 이기심, 교회 생활을 해도 내가 주도하고 싶고 내가 여기서 빛나고 싶은 욕망, 이게 죽어야 진정한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승리하지만, 그러나 전쟁에서는 승리하는데 이런저런 전투에서 패할 수 있어요. 내 삶의 현장, 오늘은 패하고 내일은 이기는 것 같은데 또 다음 주에는 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세상의 온갖 잘못된 트렌드, 잘못된 가치관, 이것과 싸워서 오늘 여기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와 우리는 싸우고 있지만 정말로 위험한 게 뭘까요? 영적 바이러스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에 휩쓸리게 만드는 것들, 이거 싸워서 교회다움을, 성경적 가치관을 구체화하면서 펼쳐가야 돼요. 백신이 투여되기 시작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적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원래부터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백신에 이미 충분하게 힘을 얻고 있어요. 항바이러스, 항체,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바로 내 안에 저항력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표현되고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면 나는 승리자예요. 7교회를 보았지만 7교회의 마지막이 뭘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것을 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요.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손과 발로 실천하면서 이 땅에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체적으로 살면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오늘 여기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다 달라요. 일터가 다르고 내 삶의 현장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내가 잘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각자 오늘 여기서 그 일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신실하게 감당하면 건강한 오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그 교회를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